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고 친밀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친밀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지혜의 열쇠, 의로움의 열쇠, 거룩함의 열쇠, 구원함의 열쇠, 치유의 열쇠, 부흥의 열쇠, 회복의 열쇠는 다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 자체가 곧 영성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지혜이고 구원함이고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게 곧 영성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신앙행위, 성경 공부, 영성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백독을 했어도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영혼을 전도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곧 영성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자기가 나타날 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가지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주님 자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일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6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열매, 모든 열매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벌어져 불에 태워질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진 것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자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자체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은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곧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자체보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 그분의 치유, 그분의 성령 세례,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은사를 더 쫓고 그것이 있는 것이 영성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에 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집니다. 구원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예수님만 늘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큐티를 얼마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 응답받는 법, 축복받는 법, 형통하는 법, 치유하는 법, 은사와 능력 받는 법,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성경 징식, 성경 역사, 666, 종말론의 형상, 또한 영성이 이거다, 영성이 저거다, 이런 게 영성이다,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식는 거예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과 연인 사이가 아름다워지려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 자체를 알고 싶고 그 자체와 대화하고 싶고 그 자체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연인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에 대해서 연인이 부자예요. 연인이 가진 것도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만나거나 연인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만나다 보면 그 연인 관계는 어떻게 되죠?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조건대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요?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외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줬어요? 주님 왜 저 집사에게는 이런 은사도 줬는데 왜 나는 안 줬어요? 왜 집회에 갔는데 기름 부으면 저 사람은 강한데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선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큰 업적을 쌓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친밀한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소리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영성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겨난 수많은 프로그램 세미나는요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시켜요. 많은 집회에 예수님이 영성 자체인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못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회개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악한 영들을 축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영성 자체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능력인데 집회 가면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다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얼마 없었어요. 소수의 무리만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허다한 무리는 뭐 했죠? 오병이어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분들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집회가요 뭔가 쇼를 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저 강사가 무엇을 보여줄까? 강사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액션을 취합니다. 이런저런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와, 저 강사 능력 있네. 영성 있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성의 핵심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신데 당신 그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났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할 거예요. 쇼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 영성의 핵심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납니까? 그 집회 참석했더니 주님 더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내 자신의 불순물 그 종양극처럼 암덩어리같이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 집회에서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영성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영성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마치 외형적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뭐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죽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충만해서 주님 닮는 삶을 사는 게 영성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사역자들을 많이 접했지만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죄송하지만 많이 못 봤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와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찰스 피니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가 임할 때 이미 성도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기저기에서 주님이 막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함, 회개함, 돌이킴, 주님을 향한 사모함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영성의 핵심은요, 주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요, 이 시대에 많은 세미나와 성경 공부와 어떤 집회가 있지만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연합되어진 친밀한 영성을 어떻게 이루는지 세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바라보느냐야,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깊은 내면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요새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뭔가 마음 안에서 짜릿한 뭉클한 주님이 그 감동이 느껴질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지금 이제서야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구나. 제발 그 외형적인 것에 그 관심 좀 갖지 마라. 나한테 집중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온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자꾸 의식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내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점점 세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막 붙들어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붙잡아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넣어주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랬듯이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바라봐요? 내 처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내 처지 봐라. 내 환경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못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이웃 관계, 그 마음의 그 힘듦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때 내 억울한 입장을 따지고 그때 내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라고 할 때, 너 처지와 너의 문제를 바라보고 할 때 그때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금 풍랑 일으켜서 바다에 빠치우려 하는데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평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곧 영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처지 봐라, 내 환경 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처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의 해야 할 일은 뭐죠? 자신의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것들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세상은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어지게 하려고, 이거를 경건하게 하려고 하면은 안 멀어져요. 왜? 세상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주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내 문제, 내 환경이 경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뭘 물리치려고 하고 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누구는 경히 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히 여기게 되면, 영성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히 여기게 되면 내가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안식일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중요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내가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인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주일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 한 날에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를 예배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6일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죠? 물질보다 주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네가 주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예물을 드릴 때에 너가 물질이 10분의 1이나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식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구약의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위대하시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도록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못 보도록 가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여러분 영성의 최고복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종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늘 고정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임하시죠. 팔복 중에 제1복이 뭐예요? 오직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죠. 스스로 자기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부하면 주님은 임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1천번제가 우리가 알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위대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강대한 대국의 왕이에요. 왕자로서 모든 뛰어난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근데요, 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주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가지고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인데도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 경험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 못 만나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죠?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식이 된다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부유한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부유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보고,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 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 불쑥 나오려면 미움이 나오려고, 판단이 나오려고 하고, 어떠한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하고,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아직 내가 가난한 심령이 덜 준비됐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오지 않고 주님이 나오는 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오지 않고 예수가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 의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뭐죠?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누가 나와요? 주님밖에 안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아가 죽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대충 구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니에요. 깊은 갈망과 깊은 사모함으로 바디메오처럼 개치금 당했던 그런 수로보니에게 여인처럼 혈류증 걸렸지만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갈급함으로 주님이 왕이시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그런 말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 그만,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건 뭡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아직 예수님 자체가 영성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미칠 것 같은 사모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위대한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갈망이 없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어디서 태어나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기도는 뭡니까? 갈망의 표출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늘문을 여는 갈망의 표출이에요. 하늘문이 열릴 때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는 건 뭡니까? 갈망이 식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세 가지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난한 마음을 붙잡고 깊은 갈망으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도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을 부여잡고 조금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은 누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랬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나의 잠을 깨우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우지 못하고 나의 게으름을 깨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흠도 있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연약함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는 말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웠고 성격이 괴팍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흠이 있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만 된다면 주님이 영성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성 자체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천국 자체이고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생명처럼 여기고 갈망을 해야지.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못 빨아들이면 열매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난 말라 죽습니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갈망이 가지에게 없으면요 좋은 장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자체가 곧 영성이고 그분의 오른손 왼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나의 전부임을 알고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모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유지해 나가고 그것이 커 나갈 때 주님을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많은 열매의 근원 되게 하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고 예수님 그분의 손에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깊은 내면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